사람의 일생을 옛날 어른들은 말하기를 넓은 바다를 항해하는 작은 배로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이 작은 배가 항구에 도착하기까지는 계속해서 풍랑과 싸워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무사히 항구에 도착하기도 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중간에 파손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풍랑을 만나서 풍랑을 이기지 못해서 배가 전복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바다 위에 떠 있는 작은 배가 항해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 다윗의 일생을 보아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일생을 보면은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환난의 연속이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환난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환난을 당할 때가 있고 이삭도 야곱도 환난을 많이 당했고 요셉과 같이 그렇게 정말 일생을 깨끗하게 산 사람도 환난을 당해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13년 동안 고생을 많이 했죠. 성경에 보면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도 환난의 날에 환난을 많이 겪은 걸 볼 수가 있어요. 다니엘과 같이 일평생 깨끗하게 산 사람도 태어날 그 당시가 나라가 망해가지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가 되는 그런 시대에 태어나서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도 환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같은 경우는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와 한결같이 고난을 받으시고 환난을 당하셨지만 죄는 없으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이 모두가 다 저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멘? 환난이 모두가 다 저주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때때로 환난을 주세요. 저와 여러분이 환난이 온다 그래서 염려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환난이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신앙을 지켜 나아가려고 할 때, 신앙을 지키려고 할 때 반드시 고난이 따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해야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도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잠자는 것도 좀 손해보고 TV 보고 싶은 것도 좀 안 보고 돈 버는 사람은 돈 버는 것도 좀 포기하고 어떤 분은 몸이 피곤하고 약하지만은 무릅쓰고 추위에 떨면서도 이 자리에 나왔어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고난 없이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안 믿는 부모로부터 핍박을 당해서 매를 맞아가면서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을 지키려고 하다가 보니까 얼마나 환난을 당하는지. 어떤 분은 간증을 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아버지가 얼마나 때리는지 매를 많이 맞으면서 컸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렇게 때리는 거. 그러면서도 끝까지 신앙을 굽히지 아니한 분들이 있어요. 신앙을 지키는 것도 그렇고 사랑을 베푸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베풀려고 할 때는 반드시 고난이 있고 수고가 있고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고난이 싫다. 나는 수고하는 게 싫다. 나는 희생이 싫다. 그 사람은 절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그 사람은 절대로 사랑의 사람은 될 수가 없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줄 압니까? 우리가 사랑을 베풀면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압니까? 이렇게 소중한 신앙이나 사랑, 여기에는 반드시 그만한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그만한 수고가 따르고 그만한 고난이 따르는 거예요. 때로는 환난이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고난을 각오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사도들은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영광으로 알았어요. 고난을 그냥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 교회를 위해서 받는 고난,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하면서 그 당하는 고난을 그냥 영광으로 생각해요. 영광으로.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다윗에게 왜 그렇게 환난이 많았는지 몰라요. 잘못 생각하면 다윗이 죄가 많아서 부족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겠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쉬운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성경에 보면 이 다윗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고 하는 이 말은 다윗의 그 마음가짐이 하나님의 마음과 아주 가까운 사람이에요. 가까워 그냥. 그 마음가짐이 그냥 하나님의 마음과 너무 같은 거예요.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의 생각과 너무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표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죠. 제일 좋은 마음. 우리가 가져야 할 제일 좋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 내 마음이 주님 마음같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같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생각하는 거, 느끼는 거, 판단하는 거, 우리의 그 심성이 주님과 같이 좀 되게 해달라.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마음,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빛이신데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빛의 자녀라 그래서 빛의 자녀. 그래서 이 빛의 자녀들은 빛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면서 빛의 열매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 어떠해야 되겠어요? 착하고 바르고 마음가짐이 바르고 심성이 바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진실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할 그 마음의 바탕은 언제나 착하고 바르고 진실하고 요 세 가지.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다윗은 참으로 그 마음이 선한 사람이었어요. 사울 왕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 그래도 절대로 다윗은 사울을 죽일 마음을 가진 적이 없어요. 그 얼마나 착한 사람입니까? 또 성경에 보면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 가서 해치거나 가만히 있는 곳에 가서 그냥 막
남의 것 뺏거나 그런 짓 한 적이 없어요. 참 이 다윗은 좋은 사람이에요. 아주 좋은 사람. 그리고 다윗의 마음은 의로운 바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겐 손대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언제나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울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죽일 수 있어도 안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그 가짐이 얼마나 의롭고 바른 사람입니까? 그뿐만 아니라 다윗은 아주 정직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에 정직해야 되고 특히 물질에 정직해야 돼요. 물질. 말에 정직하고 물질에 정직해야 돼요.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정직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줄 압니까? 그거는 탐욕 때문에, 탐심 때문에, 탐심. 사람의 이 욕심의 눈이 어두우면 거짓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욕심의 눈이 어두우면 물질에 정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탐심이 우상숭배예요, 탐심. 이 탐심 때문에 거짓말하게 되고 남을 속여먹게 되고 물질에 깨끗하질 못해, 정직하질 못해. 그런데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니까 다윗은 평생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일에 어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어긴 일이 없었다. 물론 우리아 장군 그 사건은 예외지만 그 외에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긴 일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이 역대상 29장을 보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뭐가 막 떠오르는 줄 압니까? 다윗이 그냥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냥 이 다윗의 그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그 하나님께 대한 사랑, 그 사랑하는 마음이 그냥 다윗에게 넘쳤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절대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헌금을 해도 자세가 달라. 말씀을 듣는 자세가 달라. 삶이 달라. 행동이 달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은 사랑은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수고가 있고 희생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큼 희생을 해요. 사랑하는 만큼 고난을 짊어져요. 사랑하기 때문에 생명을 바쳐요. 사랑하기 때문에 먹을 걸 안 먹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힘들어도 고생이 돼도 십자가 지고 나가요. 그런데 사랑하는 만큼 기쁨으로 수고하고 기쁨으로 바치고 기쁨으로 희생하고, 아멘. 사랑하는 만큼 드리는데 그 드릴 때의 그 마음도 그냥 자원해서 드리고 기쁨으로 드리고 그냥 드려놓고 너무 기쁘고 그냥. 역대상 29장에 보니까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뻐하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보고 기뻐해서 9절에 보니까 너무나 기뻐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했다. 얼마나 기쁜지 그냥 그 기쁨을 어떻게 절제할 수가 없는 거야. 어떻게 누를 수가 없는 거야. 이길 수가 없는 거야. 그 넘치는 기쁨을 그냥 억제할 수가 없었다. 얼마나 기쁘죠. 자기의 것을 다 바쳐놓고 너무 기쁘고 백성들이 또 바치는 거 보니까 얼마나 기쁜지 그냥 그 넘치는 기쁨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5절에 보세요. 5절. 금, 은그릇을 만들며 공장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날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또 6절 끝에도 보면 이에 모든 족장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어른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 감독이 다 즐거이 드리되 억지로 드리는 사람 하나도 없어. 아주 즐거이 드렸다 그랬어요. 또 9절에 볼까요? 백성이 자기의 즐거이 들음으로 기뻐하였으니 곧 저 해가 성심으로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며 따의 왕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니라. 여기 보면 즐거이 드렸다. 즐거이. 6절에도 즐거이 드렸다. 9절에도 보면 즐거이 드림으로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며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니까 그냥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렇게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을까? 첫째, 천지에 있는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을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다. 아멘.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미로다. 천지에 있는 것이 모두 다 주의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즐겁게 기쁨으로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또 그것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것들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절대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12절에 보면 다윗은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부자가 되는 것, 귀하게 되는 것도 다 주님께로 말미암아 되고 또 만유의 주제가 돼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모든 사람을 크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강하게 하는 것도 주의 손에 있고. 아멘. 다윗을 그렇게 부하게 하시고 귀하게 하시고 다윗을 강하게 하시고 크게 하신 거, 이거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다윗의 믿음. 우리 수영록교회가 이렇게 부요해지고 커진 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정필도가 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정말이에요. 아멘.
다윗은 자기의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임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내 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주셔서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뿐이라고, 그렇게 다윗은 고백을 했습니다. 14절을 볼까요?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16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건축하니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주의 것이니이다. 참 아주 철저하게 강조해요. 다 주님의 것이야. 주님의 손에서 온 것이고 주님이 주신 것이고 본래 주님의 것이고 아주 철저하게 주님의 것이라고.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내가 살고 있는 내 집도 주의 것이고 내가 하고 있는 사업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자식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그런 고백이 필요해요. 정말 그렇게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아버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 집도 주님의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만 다윗처럼 그렇게 기쁨으로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록펠러 유명한 사람이죠. 록펠러가 평생 지어바친 성전이 4천 수백 개가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매년 한 교회씩 성전을 지어바치기를 저는 원해요. 그래서 이제 금년에는 우리 교회 출신 목사님 한 분이 아주 개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몇십 명 모이는데 기적적으로 땅을 사가지고 지금 성전을 짓고 있어서 잘 됐다. 그저 나머지는 우리가 다 할 테니까 열심히 밀어채쳐라.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어요. 그 금년에 그냥 넘어갈까봐 걱정했더니 하나님이 내 소원을 귀히 보시고 교회 하나 짓는데 우리 교회가 밀어주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요새 말이죠. 돈 많이 안 들어도요. 아주 그 조립식으로 해서 너무너무 예쁘게 잘 지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 농어촌 교회 성전 없는데 다 지어드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도 교회 하나씩, 예배당 하나씩은 매년 지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안 하면 나라도 할 거니까. 그런데 이 록펠러가 지어바친 성전 중에 가장 아름다운 성전은 어디에 있는 성전이냐면 뉴욕, 미국 뉴욕에 있는 리버사이드 처치라고 하는 그 성전, 그 교회 성전이 참 아름다워요. 너무너무 아름답게 지었어요. 이 성전을 봉헌하는 날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드리면서 칭찬들을 합니다. 참 너무너무나도 훌륭하다고.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 바치느냐고 록펠러와 그 가족들을 칭찬을 했어요. 그때 록펠러가 모든 사람 앞에서 아주 멋있는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주께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아멘. 자기 거 드리는 게 아니라고.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주님께 드렸을 뿐이라고. 그렇게 말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저와 여러분도 평소에 11조를 바치든지 감사 예물을 드리든지 뭐 건축 헌금을 드리든지 선교 회비를 드리든지 뭐 농어촌 교회를 돕는 그런 헌금을 하든지 간에 언제나 이 다윗과 같은 믿음,
주님께서 주신 것,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주의 것을 주님께 드릴 뿐입니다 하는 이런 믿음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다윗이 이렇게 기쁨으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어떤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냐? 지금 살아있는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이렇게 살아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어요. 다시 말하면 환난을 많이 겪어서요. 다윗의 환난은 대다수가 그 전쟁이에요. 왜 그렇게 전쟁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주변 모든 나라를 평정하기 위해서는 언젠가 한 번 붙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겁도 없이 덤벼. 성경에 보면 다윗은 그날을 치려고 생각 안 했어요. 그랬는데 트집을 잡고 덤벼. 그래가지고 환란이 일어나는데 성경에 보면 다윗은 백전백승이야. 언제나 이기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기니까 다 죽기도 하고 살아남은 사람은 노예가 되고 모든 재산은 다 가져오고.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계속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그냥 환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냥 온 나라를 다 평정해버리고 또 모든 금은보화를 다 모으게 되는 거예요. 참 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방법도 참 여러 가지. 역대상 22장 14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상 22장 14절 643페이지입니다. 643페이지. 성경을 찾으신 분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중수를 셋을 쓸 만큼 심히 많이 예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예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여기 14절 맨 앞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내가 환난 중에 평안한 게 아니에요. 계속 전쟁이 있는 거예요. 계속 환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환란이 계속 오고 전쟁이 있어서 전쟁터에 나간다고 하는 게 뭘 말하는 줄 압니까? 그때마다 죽음의 위기가 있는 거예요. 죽음의 위기. 예? 아하 왕과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우연히 활을 쐈는데 그게 맞아가지고 피를 너무 많이 쏟아가서 죽었다. 우연히 쏴가지고도 맞아서 죽는다니까. 그런데 전쟁을 계속 해보세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사울 왕으로부터 얼마나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까? 그리고 전쟁할 때마다 이 다윗이 뭘 알게 됐냐 하면 이 사람의 목숨이 하루아침에 생겼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구나. 왜? 아침에 전쟁터에 나갈 때는 아주 그냥 혈기가 그냥 펄펄 뛰는 이 젊은이들이 저녁에 보니까 죽어가지고 시체가 되는 거예요. 아니 몇 시간 전에 살아있던 사람이 전쟁하다가 보니까 막 죽어가지고 시체가 되는 거예요. 그걸 계속 경험해 보세요. 계속 전쟁, 계속 환난 속에서 그걸 경험하면 뭘 알게 돼요? 우리의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 안개와 같구나. 우리가 지금은 살아있다고 큰 소리 치지만은 오늘 밤이라도 우리는 죽으면 화장터에 들어가면 한 줌의 흙이 되는 거예요. 파리의 목숨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인간의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살아있다고 해도 살아있다고 말할 수가 없어. 왜?
1시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제가 공공 군목으로 있을 때 제대할 좀 돼가지고 부대장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운전수도 죽었어요. 병원 시체실에 누워있을 때 제일 먼저 제가 달려가서 보니까 아무도 온 사람이 없어요. 사고 나니까 제일 먼저 나한테 장병들이 연락을 해가지고 택시를 타고 가서 보니까 그냥 번쩍번쩍하는 훈장과 계급과 그냥 그 공군 정복을 깨끗하게 입은 채로 똑바로 누워있는데 말이 없어. 1시간 전만 해도 같이 차를 마시던 사람이 말이 없어. 결국은 제가 장례식을 진행했는데 화장을 했어요. 계급장이 번쩍번쩍하면 뭐하며 훈장이 번쩍번쩍하면 뭐해요. 부대장으로 큰 소리 빵빵 치면 뭐해요. 하나님의 고도가 버리니까 그냥 한 줌에 흙이 돼버리는 거예요. 기가 차요, 기가 차. 작년에 9.11 사태로 여러분들 얼마나 충격을 받았습니까? 뉴욕의 그 쌍둥이 빌딩, 여러분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인 줄 압니까? 거의가 다 박사들이에요, 박사들. 아주 그냥 두뇌, 천재들이 모인 곳이에요.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모인 것. 그런데 그곳에 있는 수천 명의 그런 두뇌들이 갑자기 비행기가 와서 부딪혀가지고 그 빌딩이 불덩어리가 돼가지고 그냥 삽시간에 무너져서 뼈도 하나 찾지만 뼈도 하나. 어떻게 된 심판인지 완전히 그냥 다 불타서 녹아져가지고 뼈 하나도 찾은 거 없이 그냥 끝내버린 거예요. 이야, 저는 그 현장에 가서 보고 왔어요. 그냥 깨끗하게 그냥 하나님은 그냥 건물만 무너진 거 아니에요.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런 일은 공상소설에나 나오는 것이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는 생각을 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어마어마한 건물도 하나님이 한 번 치면요 그냥 한두 시간 안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잠수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저는 지난 주간에 서울에 집회를 갔다 왔는데요. 자꾸 그냥 오른쪽 발이 조금 이렇게 아파오고, 그래서 저는 그냥 관심 안 가지니까 자꾸 부어오르고 아픈데도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자꾸 닿기만 하면 아프고 그래가지고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보였어요. 그냥 근처에 손도 못 대도록 아파요. 부딪힌 일도 없고 다친 일도 없고 아무 사건도 없는데 갑자기 그냥 그렇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에는 제가 쩔뚝쩔뚝하면서 예배를 일부부터 인도할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안 아파져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저 예배를 드리면서 잊어버렸어요. 아픈 걸 잊어버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구장로님이 제 그 발을 이렇게 보시더니 뭐라고 설명을 하시는가 하니 우리 몸속에 바이러스의 병균들이 항상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대요. 근데 우리가 건강할 때는 그 잘 견뎌서 괜찮은데 우리가 약해지거나 또 우리 몸 가운데 어떤 부분이 약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이제 집중해서 이 균들이 그냥 번식을 해가지고 그냥 염증을 일으키고 막 병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그 다리 그 부분이 아마 제일 약해졌던 모양이죠. 제가 장로님 설명을 들으면서 말은 안 했지만, 이야, 정말 감사하다. 왜냐하면
이 폐나 뭐 심장이나 간이나 위나 이 소중한 부분이 약해가지고 거기에 그냥 그 균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삽시간에 그냥 염증을 일으키고 막 이랬더라면 난 벌써 관 속에 들어갔겠다. 설명을 듣는 동안에 참 감사하다. 내 오른쪽 발 한쪽을 그렇게 부어오르게 하고 그냥 아프게 하셔서 얼마나 감사하냐. 굉장히 아팠다고요. 손댈 수 없이 아팠어요. 그렇게 아픈 게 그 어떤 내장이나 이런 데 가서 그렇게까지 아프게 됐다면 그거 그렇게 삽시간에 되면 사람이 죽지고 살겠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처방을 잘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나은 거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이 이 자리에 그냥 나온 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는 겁니다. 젊었다고 방심하지 마세요. 젊었다고 방심하지 마세요. 평소에 건강한 게 뭐 자기가 잘나서 건강한 줄 알고 방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환난 많은 세상에서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이 목숨을 지켜주신 이 은혜 매 순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윗의 경우에는 그 계속되는 환난 가운데서 다윗이 죽지 않도록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승리하게 하셔서 점점 더 부자가 되고 더 부자가 되고 더 부자가 돼서 성전 짓기 위해서 그냥 어마어마한 금은보화를 바칠 수가 있었다. 역대상 22장 14절을 다시 보세요. 얼마나 바쳤는가?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 한 달란트가 30kg입니다. 계산 빨리 해보세요. 그 몇 톤인가? 금 10만 달란트가 몇 톤이에요? 3,000톤이 되죠. 3,000톤. 계산해보세요. 1톤 추록 3,000대가 날라야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은이 또 얼마예요? 은? 바친 은이 100만 달란트, 3만 톤입니다. 3만 톤. 1톤 트럭 3만 대. 그 많은 금은이 전 세계 60억이 넘는 사람들에게 지금 나누어져 있어서 그렇지. 그것이 다윗의 손에 다 갔을 때 얼마나 많은 금은보화가 쌓였는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오죽하면 그 금 가지고 방패를 만들고 금 가지고 그냥 막 벽을 입히고 그냥 기둥을 입히고 뭐 그것도 뭐 요새같이 뭐 얇게 입혔을까요? 아니에요. 뭐 더덕더덕 입혔을 거라고. 얼마나 금은보화가 많았는지. 환난은 괴로운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환난도 축복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환난은 있었어요. 아무리 환난이 와도 하나님이 그 생명을 지키시니까 절대 안 죽어. 하나님의 은혜로 안 죽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부자가 되게 하시고 더 부자가 되게 하시고 IMF 돼가지고 더 부자가 되는 사람이 생기듯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환난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계속되는 환난을 통하여 더 부자가 되고 더 부자가 되고 요셉도 환난을 통하여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감옥 생활도 했지만은 애굽 총리가 돼가지고 더 큰 복을 받았어요. 여호사밧 왕도 역대하 20장에 보면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이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위기를 당했지만은 큰 환난을 당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들을 다 물리치고 그들이 가져왔던 금은보화 나르는 데만 나흘인가 걸렸죠.
사흘인가 나흘인가 걸렸죠. 그러니까 환난이 와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에게도 환난이 있어요. 지금도 환난이 많지만은 앞으로는 성경에 보니까 더욱더 환난이 많아질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환난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더욱더 자주자주 체험하게 될 것이고, 더욱더 큰 믿음을 가지게 될 것이고, 더욱더 큰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사람의 목숨은 하루아침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빈부귀천이 상관이 없어요. 순서가 따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젊어도 가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든지 내일로 미루면 안 됩니다. 오늘 할 수 있을 때 오늘 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바칠 수 있으면 오늘 바쳐야 됩니다. 다윗은 사람의 목숨이 하루아침 안개와 같다는 걸 알았어요. 계속되는 환난을 통하여, 멀쩡한 사람이 환난을 통하여 죽는 걸 보니까 내 목숨도 하나님이 부르면 하루아침 안개와 같이 내가 가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면 오늘이라도 가겠구나.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미룰 수가 없는 거예요. 기쁨으로 바치는 거, 기쁨으로. 기회 놓치지 않고. 아멘. 여러분, 제일 불행한 사람 누군 줄 압니까? 쌓아놓고 죽는 사람입니다. 재산을 몇백억 쌓아놓고 주를 위해서는 성전 하나도 짓지 않고 죽는 사람. 가진 것은 많은데 주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 가는 사람. 은혜 받은 사람들은 나보고 얘기합니다. 목사님, 나는 주님 앞에 가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에 묻어만 뒀다가 이제 와가지고 책망들은 그 사람처럼 될까봐 나는 너무너무 지금 걱정이 돼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은혜 받은 분이에요. 은혜 받은 분. 재산은 너무너무 많은데 몇백억이 있는데 주를 위해서 한 게 없거든.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죽으면 땅바닥에만 묻어놨다가 그냥 가지고 온 사람, 그 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려움을 막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라도 주를 위해서 바치고 일하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걸 볼 때 아하,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우리의 목숨이 내일도 보장되는 거 아닙니다. 오늘 기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도 오늘 할 수 있을 때 하시고, 우리가 참 바치는 것도 바칠 수 있을 때 바치세요. 내일은 바칠 수 없을지도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세 번째로 다윗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던 것은 평소에 하나님을 위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에 꿈이 있었습니다.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은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서 얼마나 크게 짓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 로마에 가면 성 베드로 성당이 어마어마하죠. 그러나 그 성당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당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하도 헌금 안 하니까 면제부를 팔아가지고 죽은 조상을 위해서 면제부를 사서 드리면 그 은돈이 땡그랑 하고 그 돈 집어넣는 통에 떨어지는 순간에 지옥에 갈 사람이 연옥으로 옮겨진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해가지고
백성들을 속여서 모아가지고 지은 거예요. 여러분, 그 베드로 성당은 부끄러운 겁니다. 마귀가 춤을 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걸 보면요, 이 캐톨릭 교인들 참 불쌍해요. 불쌍해. 너무너무 불쌍해. 성경에도 없는 게 연옥이거든요. 연옥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돈 모으기 위해서 거짓말 해가지고 사기치는 건데. 성전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지어 바치느냐가 중요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허락받지 못해서 지을 수 없었지만은 아들이 그 성전을 짓게 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때부터 일평생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모두 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아서 그걸 구별해서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다윗은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이 성전을 지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바치셨습니까? 성전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처소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신앙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 줄 압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를 평생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걸 소중한 줄 모르고 예배를 빼먹고 예배드릴 때 정신을 못 차리고 딴청이나 하고,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아주 가장 하나님이 중요시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왜 이 예배당이 소중한 줄 압니까?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예배드리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 자기네들이 먹고 살고 편안히 지내는 자기 집은 잘 져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처소는 그냥 움막같이 해놓고, 믿음의 사람은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집은 백향목 궁전을 지어놨는데 성전은 천막을 전하네. 천막을. 천막교회야. 천막교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다윗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지어 바칠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니까 안 되죠. 여러분, 이 성전 아무나 지는 줄 알아요? 아무나 못 져요. 지을 마음도 안 주고요, 하나님이 돈도 안 주시고요, 기회도 안 줘요. 여러분, 이렇게 성전 짓는다는 건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기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귀한 기회인데, 여러분들이 참 정성껏 이렇게 성전을 짓게 되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신앙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아멘.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은 연락되지 못하는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셨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예배에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강해지고 믿음이 커지고 그래야 세상에 나아가서도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마다 나와 예배를 정성껏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를 받고 세상에 나가서는 축복받고 이게 꼭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축복받으리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설교했지만은 그릇을 준비해야 돼. 그릇. 받을 그릇. 하나님이 축복하시고자 하시는데 가장 좋은 걸 주시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받을 그릇이 돼 있어야지 받을 그릇이 없으면 못 받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합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전을 지어 바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든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바침으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구원한다든지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이 세상에 없어요. 이런 일은 하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기만 해도 복을 받아요. 이런 일은 마음속에 꿈만 가져도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그런 소원을 가지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그런 마음을 갖고만 있어도 은혜가 돼. 갖고만 있어도 축복이 돼. 아멘. 그래서 이 좋은 소원, 좋은 꿈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은혜 주셔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밀을 아셔야 돼요. 제가 왜 이렇게 목회 축복을 받고 왜 이렇게 축복된 교회의 목사로서 사는 줄 압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소원을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소원, 그 꿈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축복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 2, 3분 동안 기도합시다. 두 손 들고 주여 한 번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이렇게 큰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